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쓴 것과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마치 마귀가 주인공이처럼 나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저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니까 지금 여러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또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볼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진 경우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정말 시험에 들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 믿는 데서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또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정말 이 코로나와 또한 코로나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수많은 그런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와 함께 또한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오늘 하루 정말 살아갈 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수많은 수요 예배 중에 한 예배입니다. 수많은 내가 드리는 예배 중에 내가 그냥 회중으로 또는 섬기는 자로 이렇게 드리고 계시겠지만 수많은 예배 중에 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영혼을 정말 변화시키고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그런 특별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지치고 또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수고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제 다이리를 이렇게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또 아침에 애가 일찍 깨가지고 저도 몇 시간 이렇게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한 4시간이나 잤나. 여기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너무 피곤해서 한 1시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예배 준비하다 보면 또 새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잠도 부족하고 또 하루 일을 막 그냥 하다가 보면은 아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시간도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도 은혜로운 말씀 참 전하고 싶거든요. 막 좋은 말씀, 막 은혜가 넘치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뭐 평강, 막 이런 거 전하고 싶은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이번 말씀의 주인공은 마귀인가? 난 또 마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 틈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선한 역사들이 열매 맺고 또 이 연말에 추수와 결실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들을 막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믿음과 또한 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굉장히 지금 현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 소자에게 대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을 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 이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있어? 아니 그냥 그렇지. 뭐 늘 하던 대로야. 우리는 때로 현재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 또한 어린 사람, 또한 맡겨진 어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작은 것에 충성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작은 것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체가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풍채가 막 우람하고 키가 막 크고 막 얼굴이 막 수려하고 이런 것도 아니셨을 거예요. 볼품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아름다우셨겠지만 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저는 누구예요? 그 사울과 같이 막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고 막 그런 말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쓸 말이 없으셨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이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또한 우리가 대하는 작은 것들을 때로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작은 시련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나 자체도 굉장히 작은 존재로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작은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가 하면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 뭔가 버림받는 것 같은 축복받지 못하고 그 자라면서 그 자녀들 틈바구니에서도 그렇게 큰 애정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참 귀해 보였어요. 재능도 많고 성격도 좋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친구로 보였는데 그 자신이 자기를 굉장히 죄되고 더럽고 누추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귀해 보였어요. 여러분도 눈을 뜨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요?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불만족하면은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 그래서 그냥 뿌리 이만큼 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서 나 이런 부모님, 이런 친구, 이런 교우들 이러면서 막 불평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너무도 만족하고 너무도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마귀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잠깐 작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작은 거에 대해서 중요시 한 것과 같이 우리도 뭐예요? 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게 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뭐라 그래요? 구멍. 아니면은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막 완전히 이거는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건 다시 중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틈은 무엇입니까? 살짝 틈이 나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문대 놓으면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뭐래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래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 작은 틈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으로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마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마귀가 처음부터 나 마귀야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 좀 들어갈게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틈이 뭡니까? 오늘 그 틈을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보통 어떤 틈이 있대요? 교만이라는 틈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이 교만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존감이 낮거나 이제 굉장히 상처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예, 우린 오히려 반대일 것 같잖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더 겸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더 교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악한 것들이 뭐예요? 나를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많이 받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귀하다는 것을 알면 그걸 내가 굳이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집니다. 아무튼 이 교만.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어떤 틈을 좋아한대요? 두려움.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틈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틈을 좋아한대요?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 내 돈 뭐 내 맘대로 쓰는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기다가 주고 저기다가 주고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어떤 틈을 좋아한대요? 불만족하다. 내 삶이 불만족해. 예. 사울도 다윗도 범죄할 때 어땠어요? 불만족했어요. 예.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랬죠. 내가 너에게 준 아내가 부족하더냐? 너에게 아내가 더 필요했다면 내가 더 줬을 텐데. 근데 뭐예요? 거기에 불만족하고 다른 걸 탐낼 때 그에게 마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마귀가 어떤 틈을 좋아한대요? 상처로 인한 쓴 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상처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 치료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언제 뭐 치료 세미나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과 뭐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치료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처를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질고와 저주와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상처도 죽고 내 아픔도 죽고 그것은 모두 이제 선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눈물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처가 없고, 또한 무엇입니까? 마귀가 낙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요. 어떤 내가 이만큼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어떤 타임 리밋이나 아니면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때요? 딱 낙심이 옵니다. 왜 이거 안 됐지?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왜 늦었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가슴이 쿵 떨어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뭐가 좋아한대요? 마귀가 좋아한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목표대로, 내 시간 계획 운영대로 때로 안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또 다른 선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때는 죽고 못 살고 엄청 낙심하고 좌절되는데요.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고 나면요, 그거 별거 아니. 내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며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죄책감. 예,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이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어떡하지? 이 죄를 어떻게 갚지? 이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게 물론 이거는요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이 겪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너무 심해지는 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털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죄인이야. 이 죄는 큰 벌을 받아 마땅해. 이러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게으름과 분주함.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게으를 때, 이런 때 환호하죠. 또 무엇입니까? 또는 너무 부지런할 때, 이럴 때도 환호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부지런 떨 때는 어때요? 성난 황소 같아요. 와, 내가 다 해버릴 거야. 나 이 일 내가 다 진짜 다 해치워버릴 거야. 내가 최고로 할 거야. 그러면서 옆에 사람 다 상처 주고, 다 때리고, 얼굴로 이렇게 때리는, 몸으로 때리는 게 아니지만 말로 다 때리고, 그렇죠? 우리가 분주하면 그렇게 되면, 또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내 할 일을 태만히 함으로써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람이 앉으면 앉고 싶어요. 처음에 앉아요.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누워요. 눕는 것으로 끝입니까? 마지막에 또 깊은 임재로 또 빠져들게 됩니다. 참 사람이 신기해요. 그럴 때는 물론 정말 피곤할 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너무 피곤할 때는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도 반복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뛰셔야 돼요.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뛰세요. 여기 뛰면서 기도하세요. 춤추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도 말고 또 너무 분주하지도 않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어떤 틈을 좋아한대요? 잘못된 이성관계. 예, 잘못된 이성관계. 예, 우리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잘못된 이성관계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구약에 그런 일이 더 많았던 것은 그 주변에 불법이 너무도 무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았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불법이 무성했다는 건 마귀에게 틈을 많이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1처 다부제,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아예 그냥
이게 끝인가 보다. 이 한 사람이 끝인가 보다 하고 살아갈 텐데 기회가 많으니까 이게 욕심이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과 다윗이 그렇죠? 처음에는 잘 괜찮았어요.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번성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끝없이 욕망이 끝이 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범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관계 물론 정말 우리가 귀하게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또한 청년의 때 귀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이성관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또한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결혼 이후에도 우리가 내 남편과 바른 이성관계를 맺고 또한 다른 사람들 내 남편 이외 내 아내 이외의 사람들과도 바람직한 이성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때요? 그 틈을 주면 집에 가서는 남편하고 농담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눈만 흘기는데 밖에 나가서는 농을 잘 던지고 그죠? 농을 잘 던지고 자꾸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막 음담패설을 즐기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내가 남편 만났는데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별로 웃음도 나오지도 않지만 내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좀 재미있는 말도 한번 해보고 또 정말 듣는데 정말 화나는 말을 하지만 그냥 웃어주고 그렇게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농도 던지고 싶고 은담패설도 하고 싶고 좀 웃기는 말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혹시나 마귀가 틈을 탈까봐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과 정숙하고 현숙한 남성으로서 그렇게 잘 절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감사해요. 저는 한 목사님을 만남과 동시에 제가 이런 것을 결심했어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여자 문제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여자기 때문에 제가 여자 문제로 넘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 남자 문제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보통 많은 여성 목회자들은 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만나면서 이 남자 청년들과 관계를 거의 청산하다시피 했어요. 그전에는 남자 청년들과 농담도 하고 이렇게 따로 상담도 이렇게 긴밀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안 해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누굴 마사지를 해줘야 되거나 그럴 때도 웬만하면은 목사님은 불러다가 옆에다가 놓고 목사님과 함께 한다든지 그리고 막 상담 같은 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특별히 막 긴급하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목사님하고 얘기해. 굳이 나랑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나랑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그때는 이제 몰라요. 늙고 병들어서 아무 감정도 없고 이제 통나무처럼 되면 아무튼 여러분 잘못된 이성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틈을 내가 조금씩 주다 보면 그걸 통해서 음란도 들어오고 이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어때 볼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얘기했지만 다른 저 부분들 교만, 불신앙, 두려움 저런 것들 불만족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10가지 써놨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중에 지금 내 안에 몇 가지가 들어와 있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몇 가지가 이렇게 틈들이 이렇게 막 엄청 큰 틈들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막 기수가 나 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틈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셨으면 한 사람씩 붙잡고 옆에 계신 분들 한 사람씩 붙잡고 나는 몇 개인 것 같아요. 잠깐 나눠보시면 좋아요. 원래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는 몇 개인 것 같아요. 그럼 서로 위로가 될 거예요. 저도 한번 세볼게요. 세어보세요. 세어보시고 나는 몇 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개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정직하신 분. 분별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개라고 막 정죄하시고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너 10개야? 난 7개인데? 나보다 3개 많네? 예, 다 나누신 적 있습니다. 저 10개인 것 같아요. 나 몇 개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 틈이 있던 것들을 여러분 틈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금 그 샤워 부스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밖으로 막 철철 새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교회 실리콘 있거든요. 실리콘 들고 그죠? 거기 물기 싹 닦고 드라이로 싹 말린 다음에 왜요? 그거 잘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2번이라면 안 되잖아요. 한 번 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싹 말려가지고 그 실리콘으로 그냥 꽉 그 틈을 빈틈 없이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잘 말려요. 하루 정도는 샤워부스를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반대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나에게 두려움의 틈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라는 틈을 막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 내어 쫓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등부 말씀 전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약간 마음을 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공격하겠죠. 근데 이게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기쁘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지도 않은 그런 공격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너무 화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 주셨을 때 계속 쉬지 않고 선포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이렇게 제 영혼에서 제 마음에서 외치니까요. 그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날성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검과 같아서 그 마귀가 이렇게 오면 마귀를 베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기를, 그 공격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 틈으로 자꾸 공격하니까 그 연약함을 얼마나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음란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 두려움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하게 공격합니까? 그 낙심 가지고 낮은 자존감 가지고 정말 치사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고 싶은데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자꾸만 불행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꾸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받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마귀한테 틈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무기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마귀가 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자꾸 공격받는 부분들 여러분 그것들 상상해 보세요. 자꾸 공격받아서 나를 주저앉게 하고 있어요. 맨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기도 좀 하는가 싶었더니 신앙이 좀 깊어지나 믿음이 깊어지나 싶었더니 또 주저앉고 마귀가 공격하면 거기 쏙 넘어와서 또 주저앉고 또 막 치고 올라가나 이번에는 좀 주님과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뤄보나 했더니 또 그냥 외동댕이 쳐져가지고 또 이제 막 관계 때문에 막 피 철철 흘리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금식과 기도로서 이제 막 작정 기도하면서 올라가나 싶더니 이제 선교도 하고 막 했는데 아니 이건 웬걸 끝나고 나서 그냥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것들을 말씀의 역청과 기도의 역청으로 또한 회개의 역청으로 발랐을 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더 다가가고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사랑과 그분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나의 틈이 무엇인가, 마귀가 치사하게 공격하는 나의 틈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틈을 막을 때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힘들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공격받고 자꾸 주저앉게 했던 거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치사하게 공격하고 있던 틈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다 반대의 것으로 막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후반에 어떻게 우리가 반대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일하는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자를 구제하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덕을 세워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며, 또한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이 밤에 또한 가족들에게 가시고 이렇게 가실 텐데 사실 제일 품기 힘든 게 가족이잖아요. 예, 더 친절하게 더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마 저와 여러분은 다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